예수님이 말씀하신 공생의 내내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바꾸라는 겁니다. 응답 받을 수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과거 재앙, 모든 각인된 불신앙, 틀린 각인 바꿔라. 그러면 완전히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릇으로, 하나님 중요한 자들로 하나님 준비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번 주간에 모든 틀린 것들, 망할 것, 멸망할 것 바꾸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따라와라. 그렇죠?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 내가 한 말씀 따라와. 언약 따라와. 그냥 뭡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바꾸시겠다.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그가 너희를 바꾸시리라. 그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예배통에 위에서 주시는 쉼, 여러분의 영혼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우연히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너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부르셨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큰 계획, 미래에 있습니다. 오늘 칠판이 유난히 깨끗한데 우리 보니까 한결이가 아까 열심히 빡빡 닦더라고요. 네,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은 미래 시대, 2030, 2080 시대, 쉽게 말하면 차세대를 이끌어갈 렘넌트 지도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아멘? 그죠? 어떤 렘넌트는 차가 세대 있는 거냐고. 차세대 가진 렘넌트. 아닙니다. 그죠? 다음 세대. 그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이다. 여러분, 지도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준비해라. 그죠? 지도자는 뭡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못 보는 멀리 있는 걸 미리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지도할 수 있어요. 그죠? 리드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를 미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여러분이 앞에서 보면은 야 그래 이 자리에 정말 세계복음화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리더들을 붙여주셨을 거다. 이 가운데 멋진 중직자로 나와야 되고요. 멋있는 목회자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기사 하나를 보는데 우리나라에 전 세계 IQ 1위가 나왔더라고요. IQ가 몇이냐? 276이래요. 우리 2배야.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사람이 있구나. 예. 근데 이 사람이요. 그래서 IQ 190 이상만 들어가는 기가 소사이어티라는 그룹이 있대요. 거기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하려고 딱 접촉을 하니까 이 사람이요. 멋있는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목회자 후보생이 됐다. 신학교에 입학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기능을 하나님 뜻대로 쓰고 싶다. 저를 보면서 맞다는 생각 들었어요.
앞으로요,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탁월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목회자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데 저는 이 세상 최고의 직업이 목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중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도자, 뭐 어떤 시대를 먼저 봅니까? 재앙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자. 성경에 이렇게 쓰임받은 렘넌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요 기도할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렘넌트였어요. 여러분 친구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 학업, 내 미래 그거밖에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넘어서 시대를 보며 오늘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대 속에 나의 학업, 그죠?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미래 속에 나의 오늘. 그러면요 많은 것 여러분 여유 있게 누릴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확신하며 갈 수 있어요. 보면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문 닫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속국, 멸망할 때 하나님은 없으셨나요? 하나님 멀쩡히 살아서 역사하셨어요. 유목사님 요즘에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문 닫는 것이다.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 진짜 복음 없어지고 있어요. 유럽 교회 문 닫았는데 원래 문 닫은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은 문 닫았고 이제 그 건물들도 팔리려고 해요. 건물 이제 소용없다. 나이트클럽, 뭐 술집, 세상에 완전히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이미 오래된 거예요. 미국 교회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미국 장로교가, 보수 장로교가 우리 이제 동성애 인정한다. 동성애 하는 목사 안수하고요. 복음 없어요. 모든 종교 같다. 거기에 찬성하고 있고요. 여러분 LA 가서요, 이런 특히 서부에 가서 동성애 왜 하냐 이러면요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우리 아마 미국에서 오늘 하빈이 잘 알 거예요. 완전히요 세상에 무릎 꿇는 교회. 어느 정도냐? 국회에서 목사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게 형식적으로 목사들이 기도해야 돼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아무도 안 해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어떤 한 목사가 그거에 반기를 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그 사람이 떴어요. 다양한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목사가 할 기도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데 안타깝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복음 가진 여러분 통해 하나님 회복하실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도 못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이름 들어가 있다. 영적 과학입니다. 그리스도만 없애면 돼요. 요즘 근데요 영적 후유증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선진국인데 흉악범죄, 총기 난사 이제 뉴스에도 잘 안 나와요. 너무 많아서. 그죠? 노숙자 폭발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11월에 LA 미국에 좀 사역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숙소를 알아보고 있어요. 에어비앤비. 야, 숙소가 너무 좋은 데가 있는 거야. 와, 깔끔하고 그 너무 싸. 야, 이거는 꿀이다. 죄송합니다. 개꿀이다. 딱 결제를 딱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이 떨리는 거예요. 뭐지? 잠깐. 밑에 보니까 취소 환불 불가. 한 번 더 알아보자. 구글 스트리트 뷰를 봤는데 집 앞이 노숙자 촌이야. 텐트가 쫙 깔려 있어. 원래 예전에 안 그랬대요. 노숙자들이 거리를 완전히 점령하고 정신병자들이 완전 거리로 활보해요. 이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미국 갈 때.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도 하셨구나. 해결 안 돼요.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청소년 마약, 총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대단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 속은 완전히 썩어가고 있는데. 그 정도입니까? 미국은 안 돼. 교회는 안 돼. 그럴까요? 완전히 부흥하는 종교들이 있는데요. 사단의 영에 감동되어서 움직이는 진짜 실제 3단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조사해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공공하게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장악했어.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우리는 상관없어. 이제 안 숨겨요. 영화에서 마크 안 숨깁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론 안 숨깁니다. 완전히 기운동, 명상운동, 접신운동, 이게 지금 학교에까지 파고들었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명상하는 사람들 깊이 한번 책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요, 귀신 들릴 수밖에 없도록 구체적으로 시스템 만들어져 있어요. 교회는 잠자고 있어요. 이 3단체가 만든 모든 미디어, 학교 문화에 완전히 무릎 꿇어서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에 열어서 렘넌트를 완전히 영적 지도를 만들어 하나님 미션 주신 겁니다. 템플 스테이. 여러분 빨리 시대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번 10월 초에 폭발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누가요? 젊은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 요즘에 어떤 사람이 뜨는지 아세요? 스님 DJ. 나중에 유튜브 쳐보세요. 개그맨인데 스님이 됐어. 그래서 뭐 도대체 무슨 노래야 했더니 부처 핸섬, 부처 핸섬. 부처가 핸섬하대요. 근데요,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웃긴데 사람들이 막 거기 열광을 하는 거야, 여러분. 왜냐? 무슨 말이에요? 친숙하다는 거야, 이제. 나 거기서 뭔가 이제 영향 받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 문화권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 문화권으로.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평생을 청소년 때 공부했던 아이들이 너무 갈급하고 공허한데 교회는 문 닫혀 있고 갈 데 없고 복음 아무도 안 전하고 문 열려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뭐 신천지, 무속, 여러분 TV 요즘 틀어보면요, 연예인 무당 엄청 많이 나와요. 무속인들이요, 유튜브에 막 몇십만 명입니다, 구독자가. 떼돈을 벌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 여러분 봤죠? 사실은 우리 가문이 무속 가문이다. 그렇죠? 우리 할머니도 엄마도 무속인이다. 못 벗어나요. 지금 잠깐 성공한 것 같죠? 절대 그 영적 대물림 못 벗어나요. 엄마가 무당, 할머니가 무당이면 혼자 미국 가서 살아도 따라와요, 귀신은. 지금과 초에서. 비행기를 타는지 뭔지 모르겠어. 와요. 영적 세계입니다. 완전히요, 이단 종교. 이번에 우리 일본 선교 캠프 기도하고 있는데 천리교가요, 일본에 그 종교만을 위한 시를 만들어. 천리시.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우리말로 RTC야. 하나의 시를 만들었어요, 종교가 부흥해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일본 문화, 완전히 우상. 우울증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흉악 범죄. 여러분 조심하시라니까. 이번에 봤죠? 아니, 그 모르는 여고생을 뒤에 쫓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칼로. 영상 봤죠? 가다가 소심하게 이렇게 찌르는 것도 아니야. 완전히 온 힘을 다해서.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런 일들이 미디어가 발달해서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죠? 아니요, 통계가 늘고 있어. 세상 보세요. 제가 진짜 여러분이 희망이고
진짜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게 제가 보는 게요. 현장 가보면 보여요. 제가 신학생 때 이렇게 현장 혼자 배낭 메고 많이 다녔거든요. 혼자. 도서관 가면 아이들이 많아요. 한 번은 도서관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고생 2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공원에서 나는 신학 대학생이다. 그래서 잠깐 5분만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있냐. 그때는 다 들었어요. 근데요, 2명이요, 여자아이인데, 야, 눈 초롱초롱해서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부담 안 가져도 된다. 영접, 네가 마음에 우러나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복음 설명했죠. 영접을 하는데, 영접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후에 한 명이요,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진 거야. 너무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접했다고 나오는 울음은 아닐 것 같은데 생각은 들었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 사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팔고 야밤도주했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 내가 너무 상처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은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이 아이 연락을 계속하는데 나중에는 부모님이 차단하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교회 같은 데 안 가. 3단체 모든 종교는 부흥하는데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이 복음의 언약적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렘넌트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은요, 시대를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한 명이면 여러분 가정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응답 오는 것 같다. 정말 이 속에서 기다려보세요. 어느 정도냐? 전쟁 시대가 와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음 받은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니까요, 재앙의 축이 돼버렸어요. 지금 하마스 격퇴하고 이스라엘이 돈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지금 이제 어디야? 얼마 전에 보니까 이번 주죠, 헤즈볼라 수장 이슬람 암살했어. 레바논에 쳐들어갔어요. 지상전 이제 시작했어요. 그 뒤에 이란이란 나라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이란도 우리가 이제 지원하겠다. 미사일 180방 날렸어. 물론 이스라엘이 막았지만. 이제 어떻게 되냐? 미군 우리가 참전하겠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여기 전쟁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먼 나라 이야기 목사님 왜 하세요? 중동 이야기. 그러면 미국의 군사력이 분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디냐? 중국. 대만 침공을 하는 게 시나리오예요. 지금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 미국이 이제 거기에 참전하면 할수록 와요. 그러면 대만 전쟁 나면 우리나라 파병 가야 돼요. 저도 끌려갈 수 있어. 설교 못해 이제. 예비군이야. 여기 남자 선생님도 없어 이제. 그 문제는 그게 아니야. 우리만 가냐? 북한도 가요. 지금 봤죠? 이번 주 뉴스에 러시아 전쟁하는데 드디어 북한에서 파병 간 군사들이 사망자들이 나기 시작했어.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아무 감각 없으면 안 돼요. 하나입니다. 시대, 성경의 모든 역사의 반복은 복음이 없어질 때, 재앙, 속국, 포로, 복음 회복될 때 하나님은요, 세계복음 하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가진 성경의 렘넌트 같은, 요셉 같은 렘넌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 재앙을 막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쟁 안 나요. 무서워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전쟁 안 나게 기도하세요.
현역 군인일 때 전쟁 나면 군복무 7년으로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군대에서 제발 전쟁 나지 마라 기도했는데 철이 없었죠.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사단의 왕국이 되어 있어요. 이걸요, 사단의 왕국을 아는 자, 세상이 대단하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사단이 완전히 요새를 만들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얘기 듣고 선생님들 얘기 듣지만 이 안에서 분별해야 돼요. 세상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없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사단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사단을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온 천하를 속이고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뿔 달린 괴물로, 악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을 속이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야. 돈만 있으면 돼. 돈을 가지려면 공부 잘해야 돼. 그게 아니면 너는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좋은 대학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가야 돼. 청소년 때 뭐 예배 다 내팽개치든 다 상관없어. 그것만 이루면 돼. 나중에 왜 무너집니까? 왜 청년들이 너무나 갈급해하고 공허해합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닌 거야. 열심히 취직해서 공부해서 취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허무한 거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우리 속에 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잘 안 돼요. 언제 없어지냐? 복음 묵상하고 진짜 시대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안에 사단이 견고한 진들이 파괴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의 무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요리하는 치칼 말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검을 내가 주러 이 땅에 온 것이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단이 견고한 진을 짜놓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내 것, 내 이익, 내 성공, 이걸 추구하고 따라가는 게 당연하고, 이거에 만약에 손해든다면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사단의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 이름에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 여러분이 복음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붙잡으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늘 육신과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평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을 멸하시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너희를 놓아주려 함이라. 완전히 사단의 울무트 함정에 있는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역사.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사단을 완전히 난도질하세요, 여러분. 완전히 파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속에서 공부하세요. 불신자들이 주는 목표와 불신자들이 부여하는 동기로 공부하지 말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학원 선생님이 여러분 공부시키려고 막 위기감 고양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쫄리면서 공부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진짜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힘 주시겠다 하셨어요. 세상을 보세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도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끝이 없어요. 만족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밖에서 여러분 채워보세요. 채운 만큼 갈급해져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3절. 너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전히 사단의 울무틀 함정에 꽁꽁 묶여서 운신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진리가 너희를 완전히 해방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요,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뭡니까? 다른 길 없어요. 세 가지의 주역 되세요. 여러분이 알기만 해도 됩니다. 다른 힘, 다른 능력 없다. 묵상 운동에 나는 주역으로 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오는 그 능력의 힘의 증인으로 서겠다. 결단해보세요. 삶 집중. 우리 중등부에 이번에 시험 잘 본 애들 많아요. 보니까 올백도 많고 올백 맞을 예정인 애도 있고 보니까 좋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서밋 되기 이전에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그 여러분을 서밋으로 이끌었던 내 어떤 노력, 성취, 그게 결국에는 나의 발목을 잡아요. 서밋이 돼서 영적 서밋으로 간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직은. 서밋이 됐다, 세상에 착실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종로를 타다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실 것인데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10분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요. 이 살아있는 게 나에게 체험돼요. 그 말씀이 활력이 있어. 뭡니까? 내 모든 무너진 것들을요 살리는 힘, 활력, 운동력이 있어.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의 모든 영, 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모든 생각, 불신앙, 가기, 뿌리, 체질, 과거, 재앙 하나님 치유하신다. 말씀 묵상할 때. 이번 주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치유하는 정도가 끝난 게 아니라 너 배우고 확신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지 않냐? 그 성경 안에 너를 바르게 함과 교육함과 교훈함과 의로 여러분 서기에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 말씀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것이고 네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대로 디모데는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로 가는 겁니다. 237 나라가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들이 어디 갑니까? 정말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렘넌트들이 썸이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건요, 여러분 RUTC 뉴스 자세히 보시고 핵심 꼭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번 주간 보셨죠? 237 5천 종족의 군인들이 장교들이에요. 뭐 소령, 대령, 뭐 해군 이런 사람들이요. 우간다에서 온 장군, 장교, 그죠? 필리핀, 오지 이런 사람들이요. 와서 복음 받고 와서 그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파송받는 자리. 하나님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은요, 금토일 시대에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길 없어요. 정말 렘넌트 후대 재앙 막아야 됩니다. 후대를 정말로 하나님 안 하시는 서밋으로 기를 수 있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 자, 오늘 본론은 사실은 여기서 다 얘기했어요. 제 친구들이 좀 이렇게 한번 연락이 왔어요. 야, 벌써 그렇게 됐구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벌써 퇴사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곧 퇴사해야 된대요. 요즘엔 자기 회사는 40대 중반이면 자른대요. 야, 20년을 넘게 공부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100세 시대라고 하면 55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 하려면 저는 렘넌트 3기업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꿈의 연봉 1억 뭐 이러잖아요. 좀 리얼하게 얘기할까요? 세금 다 떼면 한 달에 한 600만 원 좀 넘게 받는데요. 그럼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빛의 경제 가지고 3단체를 능가하는 렘넌트 기업 만들려면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요, 진짜 사업할 수 있는 빌 게이츠 같은, 일론 머스크 같은 렘넌트 나와야 돼요. 저 그래서 앞으로 미리 예고합니다. 금토일 시대에 뭘 할 거냐, 유대인들처럼 청소년 때부터 실제 금융, 경제, 투자 이런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렘넌트들끼리 같이 주식 투자도 해보고요, 전 재산 날리만큼 아니고 한 10,000원 대신, 여러분 10,000원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한테 내가 투자해야 되는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여러분 해보면 알 거예요. 공부하면요, 지금 경제 흐름이 보여요. 어떤 분야가 지금 시대를 주도하고 있구나. 뭐 신소재부터 해서 AI 이런 게 다 보여요. 어떤 기업들이 이 부분에 선두를 달리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경제 흐름을 보는, 공부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3단체는 블랙 다이아몬드 청소년 때부터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화이트 다이아몬드. 실제로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업에 이 꿈을 꾸고 있는 렘넌트들, 팀을 이루어서 눈을 열어주는 거. 진짜 맛집 있잖아요. 잘 되는 식당 한번 가서 이 식당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 10가지 찾아봐라. 젓가락은 왜 이런 걸 쓰냐, 그죠? 왜 이런 그릇을 쓰냐, 왜 테이블 배치는 이렇게 돼 있냐, 왜 직원들은 안에 몇 명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냐, 왜 위치가 이런 위치냐, 이 앞에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 상권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것들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파악하고 분석해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토론하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작은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냐,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대부분 이제 가면 어떻게 되냐, 어딜 가든 그 현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여긴 왜 잘 될까?
여기는 왜 망했을까? 망한 곳을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죠.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실제 여러분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것들 배우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예수님이 바쁠 것을 얘기하셨어요. 산상보훈. 마찬가지입니다. 바꿔라. 니들이 생각하는 복, 니들이 바라보는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축복이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반대 걸 얘기하셨어요. 완전히 대부분 무능해서 내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게 느껴질 때 실망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축복이야. 왜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치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능력이 1도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증인이 복이 있다.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가지고 그 신학교에 소논문을 썼거든요. 와, 은혜되더라고요, 진짜. 야, 예수님이 이것만 설명하다 가셨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앞으로 갈 천국 맞지만 그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거 설명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 진짜 시대를 보면서 언약적 하늘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죠? 많은 사람 살리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완전히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피스메이커. 9가지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이, 그 전도의 하나님의 계획이 내 학교에 성취되길 기도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거든. 이거 봐라. 바꿔라.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 다 설명하려면 오늘 집에 못 가요. 간단하게.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왜 비유를 드셨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무나 알면 안 되잖아요. 사기꾼이 이거 활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것을 알게 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해서 일부러 모르게 한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가에 길가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져 버려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기운이 막아져서 죽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세요. 무슨 뜻이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를 내리지 않아. 예배 때 기쁨으로 오늘 그래 말씀 받았는데 혼자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요. 오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혼자 내가 그거를 진짜 하나님 앞에 상고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내리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지만 뭡니까? 부러져서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은 듣지만,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 유혹, 세상 염려에 말씀이 그것보다 말씀이 더 큰 거예요. 결실을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오늘 말씀 받는데 첫 번째 안 했군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은 사단이 와서 주워간다. 까마귀가. 여러분 오늘 말씀 봤는데 길가입니까? 돌짝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이냐, 진짜 마음에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뿌리 내려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데 교만하지 마. 왜냐?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네의 지혜와 네의 깨달음으로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복음을. 그런데 이제 너는 베드로라.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직접 건축해 나갈 거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완전히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20절이에요. 그렇게 실컷 설명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인 걸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이미 십자가의 부활을, 죽음을 계획하시고 있었어요. 갑자기 죽임당한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이때 예수님 또 설명하십니다. 변화산에 내려가서 구름 중에 옵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 베드로가 너무 감동해서 예수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초막을 지어서 우리 함께 삽시다. 무슨 말이냐? 아직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때 예수님이 다 없애버리고 9절 보니까 뭐라 나오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나오죠. 오직 예수로 다. 9절이 아닙니다. 8절. 또 얘기하십니다. 9절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분노하세요. 뭐냐? 교회에 3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장사하고 있었어요. 우리 랩런트 제가 나중에 어른 돼서 교회에서 장사하고 막 교회에서 이득 보려고 하면 진짜 찾아가서 한방 날립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업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어요. 교회를 나의 이득의 어떤 인맥을 만들기 위한 어떤 걸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3가지 뜰이 있는 집이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 또 가늠한 여인, 막 안식일에 일하는 거 완전히 틀을 바꿨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 전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아마 제자들은 이때 얘기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끝났는데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됐는데요? 예수님 왜 다 이뤘다고 하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원죄, 재앙, 지옥 배경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변화됐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시대에 차세대 영적 지도자라 불렀다는 걸 자부심 가지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면 되냐? 영적 지도자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시험 끝나면 있으면 여유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세상의 흐름, 전쟁 같은 거 찾아보고
시대의 흐름도 한번 보고 교회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자료들을 여러분 한번 편집해 보세요. 한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냥 영적 지도자,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777 기도를 이제 나의 영적 시스템으로 확립해라. 한번 하나하나 정말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있잖아요. 기도 수첩에도 있고 여러분 자료 찾아보려면 많아요. 하나하나 7망대부터 7여정, 7위정표까지 안 가도 돼요. 여러분 7망대부터 묵상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한 단어 한 단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세상 살릴 능력 없기 때문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나의 인생과 학업을 통해 237 빛을 비추는 시공갈 초월.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3시대 능력. 이거 하나씩 해보세요. 문제 올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절대 안 됩니다. 문제 오면 기도하면 어떤 것 같냐? 여러분 체력장 보기 전에 전날에 내가 내일 체력장을 봐야 되니까 파급력이 100개를 해야겠다.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영적 힘과 영적 근육이 길러지는 거야. 이게 평상시 시스템이 돼야 돼. 이 속에서 이 힘 가지고 문제를 만난다, 응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속에서 위기를 만난다,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평상시. 여러분 이제 학기 말입니다. 2024년 몇 달 남았어요? 2달. 2달 남았죠? 진짜 여러분 학교 친구들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반 바뀌면 여러분 1학년 친구들이랑 지금도 1학년 때만큼 친해요? 2학년들? 3학년도 2학년 친구들 그만큼 친합니까? 어쩌면 그 친구들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요, 친구들의 두고서 기도하면서 전도 스케줄 한번 짜보세요. 전도 열매 이전에 진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한 한마디는 그 아이의 영혼에 담깁니다. 여러분이 나의 결단을 내려보세요. 어떤 결단이냐?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끊을 걸 한번 끊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데 방해되는 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한 밤에 한번 끊어보세요. 밤에 핸드폰 끄는 시간 한 10분만 가져보세요. 그 핸드폰 끄는 버튼을 돌리는 순간 영적 어마어마한 천지개벽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시대를 보는 눈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차세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로 언약적 하늘 가지고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제자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파수꾼들로 서게 하시며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 정말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결단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